난 왼손잡이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하는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부터 5장에서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라는 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3장은 운니엘, 에훗, 삼갈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을 세우십니다.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간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인 이 운니엘만 유일하게 흠이 없는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사사들은 갈수록 심각한 결함과 부족함을 보이게 될 텐데 그 시작점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왼손잡이야 하는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게 됩니다.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신체적 약점이나 장애로 여겨졌습니다. 즉 에훗은 리더로 서기에는 결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훗을 사용하시어서 조공을 바치는 자리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은밀히 찔러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80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농기구인 소 모는 막대기로 그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장을 마친 뒤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는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학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임금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선지자이자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남자인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바락은 쫍니다. 그는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머뭇거리자 드보라는 이 전쟁의 영광이 바락 너가 아닌 어떤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비로소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거대한 철병거 부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모든 병력을 잃고 혼자 도망칩니다. 시스라는 이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며 그를 따뜻하게 쉬라고 덮어줍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긴장이 풀려 깊게 잠듭니다. 이렇게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야엘은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극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렇게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사기가 오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도 물리칩니다.
이렇게 4장이 마치며 5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에서는 기꺼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칭찬하고 이기적으로 전쟁에 방관한 지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장을 무찌른 이방 여인 야엘의 영웅적인 행동을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높이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 네 명의 사사가 겪는 전쟁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나면 바로 타락해서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착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하고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로부터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전적 타락한 우리를 덮게 됩니다. 둘째, 세상의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십자가의 역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무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도구들을 보십시오. 인물들을 보십시오. 결함으로 여겨졌던 왼손을 사용하는 자, 보잘것없는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 당시 고대 사회에서 리더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 그리고 화려한 철병거 900대를 이끌던 인물을 죽인 투박한 어느 한 여인의 장막 말뚝.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이루시지 않고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하고 수치스러웠던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막대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나약해 보이는 죽음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에 나온 그 본문처럼 뱀의 머리를 짓밟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미련하고 약한 모습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는 왼손잡이처럼 또한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처럼 초라한 모습들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적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저 사람처럼 나에게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화려한 스펙이 없고 왜 내 손에는 그저 소모는 막대기만 있습니까? 라고 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사사이신 예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세 번역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쫄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또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잘 견디어 가봅시다. 힘냅시다. 이내 마치겠습니다.